1월 성경 암송 구절을 좀 로마서 6장 23절 주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제가 시키지 않는다고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제가 시킬 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이스라엘 중 사람이요 제 아래에 군대는 있으니 너로 나라하며 너로 나라하면 내 종자들로 사랑하며.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1차적으로 만났었다고 그랬죠. 근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도리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쫓지 않고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시몬을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보지 않고 주님이 보라 하시는 포인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비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빈 배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우고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시고요. 6장에 가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임명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평지설교라고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죠? 복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씀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말씀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제 7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늘 등장하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배를 띄우기를 청했잖아요. 나사렛은 주변에 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육지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감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미국에 가면 뉴욕 좌측에 일리노이 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미시간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남쪽에 보면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아주 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6년에 심리과학 학술지라고 하는 매년 나오는 학술지를 펴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권세를 갖게 되면,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의 감정이니 그걸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사람을 연구하고 했더니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나왔어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손가락을 한번 좀 펴보시죠. 그리고 이마에 대시고 여기다가 알파벳 E를 써봅니다. E를 한번 써보실까요? 그 모습이 어떻게 쓰여졌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E가 바른 E로 써지셨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봤을 때 바른 E로 써지셨나요? 반대 사람이. 네. 근데 이게요, 그렇게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을 쓰면 자기가 봤을 때 E가 똑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은편을 봤을 때는 거꾸로 E가 되는 거죠. 돌려져 있는 E.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 편한 대로 E를 쓰면 그건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거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렇게 쓰면 E를 거꾸로 제가 쓰는 거죠. 그래 되면 공감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꾸로 쓰셨으니까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예를 많은 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예를 잠시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감 능력은 무엇으로 키워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마쳤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딱 끝나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우리 한국 언어로 본다면. 그런데 이게 어원상으로는요,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성취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성취된다. 어떤 게 성취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 오셔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뉘앙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또 하셨던 말씀은 그냥 그 이례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절씩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올해 일독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학생들도 신청을 해서 지금 그룹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맨 처음에는 불편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올리게 돼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부담을 드려서 성경 일독을 포기하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염려가 있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긴 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쁜 일상 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늦더라도 그것을 읽고서 또 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물가 신경교회를 성숙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읽으셨으니까 75세에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아들을 내게 줄게. 그러면서 하늘을 봐라 무별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75세에 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100세에 된단 말이에요. 그 25년이라는 기간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아들만 주는 약속이 25년 걸렸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거의 6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650년을 2021년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650년 정도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1371년 정도 되죠? 그럼 1371년 정도면 언제인 줄 아세요? 조선 건국 이전입니다. 고려시대 말 정도 되는 시기니까 여러분 그때 약속하셨던 걸 지금 약속을 성취하신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약속을 한 분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 것도 기적이고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때까지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있는 민족도 대단한 민족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이루어지시지? 한 달 지나고서 왜 안 이루어지시지? 1년 후에 왜 안 되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꾸준하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꿋꿋이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기초하에 백부장을 만난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한번 2절부터 보죠. 어떤 백부장이 살아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름을 모르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군대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위로는 1000부장이 있고 밑으로는 10부장이 있습니다. 10명을 거느리는 10부장, 그 다음에 1000명을 거느리는 1000부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장교예요. 로마인이면서 장교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로 막 점령지를 넓혀가다 보니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그 점령지에 와서 그곳을 치안을 확보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용병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통솔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장교들을 파견해가지고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백부장은 로마인이면서 군대 장교 그곳에 파병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이 어떤 병을 걸렸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어떤 병이라고 하냐면 중풍병자, 중풍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솔직히 문제도 아니죠. 백부장에게는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인들, 종들은 그 주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 감기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병원 찾아가는 것이 너무 쉽죠. 의사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사가 그렇게 흔치 않았고요. 의사를 찾아간다 해도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중환병이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나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다른 종을 사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로 여겼을까? 아니죠.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가 왜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가?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그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종. 자, 5절도 한번 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2절에서는 자기 종을 두고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어원으로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5절에 나오는 사랑이고 그 2절에는 엔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감정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감정. 누가 그렇게 보나요? 주인이 그렇게 보나요? 하인이 그렇게 보나요? 하인이 그렇게 보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하인이 주인을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거기에서는 존귀라는 표현을 썼어요. 존귀. 존귀를 조금 쉬운 표현으로 쓴다면 존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존경의 대상. 자기 물건처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를 백부장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바라보았고 그 하인이 아파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방에 누워놓고 그 병을 어떻게 고칠까 계속 궁리하고 그 방법을 찾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라.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직분을 맡기면 직분에 맞게 신앙 생활을 한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충고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 저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후에 직분을 맡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병행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없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이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나아가서 저는 집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그들은 요구하고 그렇게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우리는 뭐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 이 표현을 왜 썼냐면 지금 백부장이 하는 행동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만남의 자리가 돼서 이제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어떤 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런 표현을 가끔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전도사님으로 사역했을 때는 순수하고 겸손하게 막 교인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 봉사했을 때는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섬기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백부장이 만약에 지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종을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어떤 존경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서두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운 이들은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활 모습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가면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나의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든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되었든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되었든 그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부모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저런 말씀을 왜 하시지? 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거꾸로 부모도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 되는데요. 자,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우리가 본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높을지라도 하인을 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마치 존경하고 섬기는 자기의 가족과 같이 그를 대하는 그 능력은 공감 능력에서 온다는 것이죠. 자, 한번 더 볼까요?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3절을 봅니다. 그 공감 능력은 이러한 것까지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유대인 종,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위치가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여기서 이상하지 않나요? 백부장이 직접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누군가를 통해서 청을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죠. 로마인은 뭐죠? 이방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됐든 유대인들은 됐든 이방인들과 있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불결해지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주 하대하고 멀리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 군인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종이 이렇게 됐는데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받게 될 곤란스러운 일들을 미리 배려한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누구를 보내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미리 부탁을 해서 보냈던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해요. 그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멀리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야곱의 그 어떤 그 제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이렇게 많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였던 레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지 않죠. 그리고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를 도울 수는 있지만 도왔을 경우 자신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곳의 목적지에 가서 뭘 못해요? 제사, 종교 행사를 이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피해 갔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극진히 배려한 겁니다. 이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감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장로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5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장로들이 생각했을 때 로마 군인들을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학대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히 그들을 매우 불편한 존재로 여겼을 텐데 로마 백부장의 그 청을 이 유대인 장로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그 설득을 시키려는 작업 같아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한다는 것이죠. 식민지 백성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굳이 그냥 관리만 하고 무슨 큰 이슈 벌어지지 않고 잘 관리하면 고구로 가가지고 승진 케이스가 될 텐데 그렇게만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 왜 백부장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회당까지 지어줬을까? 좀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공감 능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품의 공감 능력이 키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을 학대하는 백부장을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발휘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참 놀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청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저에게 지시를 하면 저는 따릅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수하들도 제가 지시하면 그들도 따릅니다. 근데 저희 집에까지 오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에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지금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그 바탕이 뭐가 되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제가 부터 잠깐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를 들은 것이 본인의 상관과 본인의 부하를 예를 들어서 지시하고 지시받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왜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지 않은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백부장이 설명한 것은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도 수하에게 명령을 하면 명령을 수하가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든 종에게 말씀하시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저나 종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회당에 있었나요? 누구와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나의 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랐던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12 제자를 다 불렀으니까 말이죠. 근데 12 제자들보다도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더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아직까지도 제자들은요 확실히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누구로 섬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 예수님 전하지 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안전할게요 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 그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가 판단해봐라. 아주 당대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베이스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것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혼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인 요한과 야고보의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아들을 좌와 우에 앉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죠. 그 사실을 나머지 10 제자들이 사실을 알고 다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곳에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섬기러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공감 능력이 높아져야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걸림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 성숙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9절입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언제 강건해졌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벌써 강건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기이 여겼다. 이게 뭐예요? 놀랐다는 표현이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고백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감동하는 일을 받는다. 감동. 지금 백부장이 감동시킨 사람 한번 이 본문에서 한번 예측해 볼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또 누가 감동했을까요? 누구요? 제자들. 제자들도 감동할 수 있죠. 또 종은 진짜 눈물 나게 감동했을 거예요. 그죠? 종들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저 한 달 전에 옆집에 그 김아무개 누구 있잖아. 그 진짜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 주인이 새벽에 갖다 버렸대. 이런 이야기를 다 소문이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은 어때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에 뉘어놓고, 일도 하지 못하는 종을 방에 뉘어놓고 극진히 보살피면서 뭐래요? 의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대도 좀 치료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 종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냐고. 눈물 나며 감동했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물가신경교회가 장중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질문 던지면 막 답변도 나오고요. 예전에 저하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쳐다보셨던 것 같은데 농입니다. 이건 뭘까요?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유대 장로들.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받지 못했으면요, 그를 대변할 이유가 없죠. 왜냐? 자신들을 학대하는 로마 군인을 굳이 예수님 앞에 좋은 의미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유대 장로들은요, 그 백부장을 너무나도 좋게 포장을 해서 예수님께, 이거 거짓으로 포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 또한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공감 능력이 높냐 낮냐, 이거는요, 내 주변이 감동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집에 가면 가장 감동을 많이 이렇게 받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죠, 엄마. 엄마들은 어때요? 여름에 더운 날에도 막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려고 헌신입니다. 공감 능력, 가족들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안 하죠. 오늘은 피자 하나 시켜 먹을까? 이렇게 되고, 어제는 내가 있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좀 해. 이러면서 그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꼭 여성이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가족 내의 어떤 질서를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감동시키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나의 모습을 통해 누가 감동을 받고 있는지. 만약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감동을 매주마다 감동을 받고 갑니다. 교회는 규모는 작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한 그룹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1차 성경 공부 반 있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간증을 해요. 아내한테 감동을 받고.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어서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 또 이렇게 나눔을 하실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 큰 감동,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3월 1차주부터 진행할 두 번째 그룹 성경 공부도 제가 기대가 돼요. 기가 막히게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저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일독 성경 읽기 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제가 감동을 받아요. 힘드실 텐데 오늘 김 권사님한테 그거 어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다 배웠습니다. 마스터하셨대요. 복사에다가 해가지고 하시는 거 재밌으시다고 하시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마다하지 않고 귀찮으면 아침 일찍 성경을 읽고 올리시기도 하고, 늦은 시간에도 읽어서 올리시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 거죠. 저에게 감동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동일하게 감동을 한번 시켜보시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가 남편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동료를 감동시켜 보시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오너로서 직원들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 주변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공감 능력을
높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뭐냐? 말씀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 믿음에 기초한 공감 능력을 키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도전하실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한번 감동을 줘야 되겠다. 한번 작정하고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를 꽉 물고 내가 하는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더라도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남편, 자녀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죠. 그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내 주변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나의 인생을 그분께 나의 핸들을 맡기고 산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공감 능력을 더욱더 키워 높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섬김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정말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물가의 신기용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백부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공감 능력을 키워 내 주변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확장하는 그 일에 기꺼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웃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